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3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이며 그 죽으심의 가치와 의미, 그 목적이 뭐고 이 죽으심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오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운명,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에 대한 주님의 위로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죠. 이 말씀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자들의 미래에 소극적으로 반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속을 선물로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것이 미안해서 작별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읽었던 것처럼, 지난번에 저번 주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작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시려 주님께서 그리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약속은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다 할 것인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사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드러날 것임을 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요컨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침투해 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또 방해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리고 그의 부활 승천 사건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 즉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안 믿으시나 봐요. 자, 우리는 이 약속들을 좀 비틀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그 명하신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그 일들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홀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 참혹하게 죽으심을 죽으시면서까지 굳이 제자들에게 이 위험천만한 일들을 맡기시는가라는 거죠. 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은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면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들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주의 명령을 받들고 신실하게 주의 심부름꾼 노릇을 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복스러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약속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 일에 일일이 개입하실 거라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우리에게 그 일들을 시키시는가? 우리 입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면 우리 입은 그냥 우리는 들러리인가? 그저 꼭두각시 인형처럼 뒤에 있는 괴뢰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거라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무슨 성미로 무슨 일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가?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에 우리를 자꾸 끼워 넣으시려고 개입시키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손이 없으신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빌려야 되고 손이 없으셔서 우리의 손을 빌리셔야 하는가 말이죠.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들로는 이것들을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과 본문 바로 앞절을 보면 그 힌트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에서는 주를 믿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이 곧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따져보자고요. 12절에서 다시 말하는 내가 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일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것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괄하는 어떤 일들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선언에도 충분히 드러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겼죠. 영생이라는 게 뭐길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정보 습득이 아니고 마치 부부 사이처럼 두 인격적 존재가 친밀한 교제와 연합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보통의 친구 관계보다 더 깊고 더 사적인 것까지 그리고 나누고 하나가 되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에서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 혹은 영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아주 1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래서 이제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구원으로 여겨져 왔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건 구원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세상 나라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온 것.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을 사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 영생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든 영생이든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성적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얻었고 또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완전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다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우리가 얻어서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은 게임, 스포츠 이런 것들 좋아하겠죠. 축구도 좋아하고 볼링도 좋아하고 요즘 당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구도 좋아하고. 여러분 이 중에 뭐가 재밌습니까? 아무리 60대 이상이 많으시니까 아무리 당구를 좋아해도
친하지 않고 매너 안 좋은 사람과 당구하면은 정말 재미없어요. 짜증 나잖아요.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재미있는 운동이라도 어떤 사람과 하면 하나도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부담스러운 사람과 먹으면 체해요. 오죽하면 누구를 보면서 에이 밥맛 없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 아닌데, 아픈 사람이 없는데, 나하고 좋은 사람과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먹으면 밥맛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천국 생활이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은 우선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모에 마다하지 않는 예수와 사귀며 사랑하며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서로 좋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서로 좋은 사람만. 여러분 옆에 분들을 좀 살펴보세요. 보세요. 서로 좋으세요? 혹시 천국에서 만나면 껄끄러운 분이 계신가요? 혹시 천국에서 저분은 천국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 계세요? 빨리 가서 푸세요. 빨리 아부에서 그의 마음을 사세요. 서로 미운 사람은 천국에서 못 만나요. 미안하지만 서로 미운 사람은 천국에서 못 만나요. 저 사람은 천국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미워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천국에 없을 거예요. 농담조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뼈는 있으니까 잘 발라 드세요. 아무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 결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여러분 제 말씀을 귀 기울여 귀담아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는 귀가 들려서 그냥 히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고 계시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의 들을 귀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당신의 일들을 나누시고 우리를 당신의 일하심의 결과 가운데 초대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으시대요. 우리를 죄하지 않고 혼자 그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가능한 그런 일에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거나 마음 쏟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냥 신간만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 그냥 깨닫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그저 내 삶이 평안하고 자유로워서 내가 하나님을 영영 기억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아우성이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팔을 좀 꺾어 놓으시죠.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저 사람의 입을 좀 꿰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동참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되니까 내 신간만 편하면 되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도움이 되는 신랑감, 마음에 드는 신부감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지언정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두 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달이니까.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결혼하신 분, 앞으로 결혼을 꿈꾸고 계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 속색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죠? 내 신간 편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는 해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쉴 틈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이 하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천국 백성인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든든함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사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귐에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사귐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주의 일하심에 어떻게 동참하는지 이걸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잘 살게 하려고,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나 구하고 많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고 체면을 살려달라고 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고 건강을 달라고 하지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박히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절한 연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수단이나 내용으로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더 풍성케 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거면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회를 통해서 기껏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손길들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같아서는 더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 않잖아요. 뭐 전후에 53년 전후 전쟁 후에 53년 이후로 60년대 70년대 그때만큼 우리는 못 살지 않잖아요.
그때만큼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그때만큼 약이 없어서 동동 구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돈 없으면 융자 받으면 되지. 먹고 죽나? 그럼 되지. 그럼 돼요. 그러고서는 하나님도 이제 소용없으니까 이제 내가 손 털고 딴 데 알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지척에서 하나님을 뵀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냐? 조롱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엄마 손을 놓친 3살 꼬마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울부짖는 것처럼 제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내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보지 못하고서는 저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소원이 없이 내가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 시작 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성도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노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포인트는 오늘 죄를 지었는지, 주일 성수는 했는지, 11조는 떼먹었는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우등상장 받은 것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가지고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자랑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 다닐 시절에 가장 바보 병신을 어떤 애들을 가장 바보 병신을 취급했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 반장했던 얘기 들먹거리는 애들. 훌륭한 사람은 그 시절을 다 지나와서 지금 이 시대와 사회에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이 어떠한가요? 신실한 성도는 구원받은 사실만 까마득한 감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으며 그 안에서 사는 것을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품 밖으로 뛰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의 도우심을 진실히 구하는 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2000년대 들어와서 기독교 인구가 꾸준히 줄어가다가 요즘은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를 믿는 일들이 재미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없어졌고 자신이 없어졌고 그 영광이 안 나타나요.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아니 잘해왔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중요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요. 왜 자기가 재미없는 탓을 남에게 돌려요? 왜 남에게 핑계를 대서 자기의 신앙을 변명해요? 나 죄 보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정 힘들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되잖아요. 꼴 보기 싫은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싫어서 공부 못하겠다는 말이, 그거는 핑계가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주일에 와서 병든다처럼 졸다가 가는 것이 전부라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주일날 이 화창한 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도 먼 곳, 내 마음에서 너무나도 먼 이 교회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은, 물론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 제 탓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담가는 아니잖아요. 스탠딩 코미디언은 아니잖아요. 설교가 앞에 있는 사람이, 설교단 앞에 있는 사람이 우쭈쭈하는 소리에 웃고 좋아하고 자극받고 감동받아서 찔끔 눈물을 흘리다가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설교가는 설교가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그냥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김창옥 같은 그런 사람. 재밌잖아요. 감동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감출 수 없는 그의 정체성의 표현이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사랑애로의 뿌름이에요. 누구도 그의 입을 막을 수 없고 그의 행동을 제재할 수 없고 그의 존재를 감출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안 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힘이 다 빠져서 기진백진해서 이렇게 표정 없는 얼굴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얼굴로 앉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 안 되면 살려주십시오라고 눈물이라도 흘리세요. 정 안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보혜사가 오시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복음을 감출 수 없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도하고 다니다가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정황들을 교회에 알리자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기도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기니까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녀들의 모습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이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기적만 보지 마세요. 이게 기적만. 특별한 일이네. 병을 낫는데요. 그렇죠? 모인 곳이 진동하대요. 이런 얘기 말고 병이 낫는,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즉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물러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래서 동참하는 거예요. 유대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때리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자 교회는 목소리를 합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그들이 위협함을 살펴주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과 구원과 생명의 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하고 있고 또 그 뜻을 다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있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도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사회를 고치려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을 두신, 영생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인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달라는 담임 목사의 부탁을 왜 그렇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 뒤에 써져 있는 4월달에 한 사람도 없어. 3월달에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살아. 그러니까 없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연말에 감사 제목이 없는 거야. 연초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얘기 처음 해요. 제가 거의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11년, 12년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12년째. 지금 무장을 다 풀고 넋을 잃고 쉴 때예요. 지금이. 신앙으로 빚어진 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흩어지고 있잖아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 사회에 만연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와 성도, 심지어는 복음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의 용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싸워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왜 듣지 못하세요? 왜 듣고도 외면하세요? 이 패역한 시대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왜 거부를 하세요? 이 죄악된 세대에서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 폭력으로 난무하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왜 이웃들에게 말씀하지 못하세요? 우리에게는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결핍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폭력도 없고 미움도 없고 서로 시기하는 것도 없고 질투도 없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왜 고백하지 못하세요? 지금 내가 그것들을 일부라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왜 말씀하지 못하세요? 우리는 사랑과 하평과 기쁨과 행복과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그 나라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증언을 하는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 이거야. 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는 얘기야. 왜 세상에 이중대처럼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다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자이고 함께 기뻐하심을 입는 자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 기뻐하시는 일들에 초대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박수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미워함을 받는 자예요. 미워함을 받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다시 한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소망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세요. 왜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진실한 권면이고 동시에
권세 있는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기도 해요. 계명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관둬라, 이런 식의 무책임한 요구가 아니란 말이죠.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성취여야 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시키셔서가 아니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그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시각으로 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를 보고 가족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 가족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은 용서가 있고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에서만 신앙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기도예요. 국가 간의 전쟁을 없애려면 그 빌어먹을 애국심을 쓰레기통에 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잘난 애국심 때문에 이웃하는 국가가 늘 긴장 관계에 있잖아요. 늘 싸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나려면 러시아 젊은이들이 전쟁을 거부해야 돼요. 그 지루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 반전 운동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는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몰아서 적군의 함대로 돌진하는 것으로는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없었어요. 벗겨놓고 보면 애국심이란 남의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다가 우리나라 잘 살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옆에 있는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잘났다는 뜻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났죠? 서로 자국의 이익이 충돌되는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누구를 응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축소하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까놓고 말하면 나야 잘 살자고 남 죽이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은 나 한 몸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종으로 부리고 싶은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잖아요. 죄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영광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은지 보세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거의 대부분 내 인생이, 내 가족의 운명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를 못해요. 내 삶을 영적으로 점검하고 또 조망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후회스럽지도 않고 염려스럽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주어졌음을 모르니까 옆 사람과 기껏해야 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자존심 싸움하는 거, 이거밖에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에게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동참하셨어요. 감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라면서요. 영생을 얻었다면서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아들을 삼으시고 그분의 일들을 나누셨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각자의 모습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세상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 확실한 것은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견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주인된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호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 그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그래서 종교적인 힘들이 필요해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맨날 삐지기를 계속 거듭할 거예요. 교회 문 밖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할 거냐고요.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대충 취급해도 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그런 간증이나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연명해 가실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더라. 저렇게 했더니 기적을 맛보았더라. 이런 소리 현혹되어서 부안해동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읽어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안 읽으면 얼마나 더 모를 거예요. 그건 정당한 핑계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떳떳하게 말할 처지도 아닌 거예요. 요즘 쉬운 성경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알려고 애를 쓰세요.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공부를 포기하고 팽글팽글 놀면서 또 떳떳해하는 것은 학생의 정당한 반응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를 봐도 걱정이 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로는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북한의 핵무기로도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돼서 망할 가능성은 무지하게 많아 보여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으라는 교회가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소망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결국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은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성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해요. 망한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즉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 좀 쓸게요. 이 빌어먹을 세상에 왜 우리를 그냥 두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소망이 되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숨구멍이 되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댐이 되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옆에 사람이 힘들지? 왜 옆에 사람이 괴롭지?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데 옆에 사람이 괴로워 힘들어 죽겠대. 내 신앙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살피세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없으면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애원하세요.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데
왜 나는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기도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나에게는 왜 없습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통분히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안이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얻을 영광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데서 오는 것일 뿐, 각자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 자기 욕심을 채운 데서 오지 않아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여러분 고아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혼자 분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행여 어디 다칠까? 어디 마음 쏟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꺾을까? 보고 계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주님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발 동동 구르면서 보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에 기대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